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달라지고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외모도 달라지고 또 신체 구조도 달라지죠. 또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또 인격도 달라지고 정말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죠.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은 그 달라진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거기서 달라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지면 사이가 좋았던 부부 사이도 나빠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나빠졌던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어떤 위치가 달라지고 그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지위 때문에 아주 초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보게 밝아지는 상승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너는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부터 넌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내 모습이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정말 내 영혼이 피폐해가고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궤도로 진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궤도를 이탈한 한 인간을 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자기 혼자 망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행동하고 따랐던 600명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나라에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1949년 5월 4일에 육군모 부대 소속인 강태무 중령이 자신의 대대병력 300명을 이끌고 월북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표무원이라고 하는 중령이 자기 대대병력 450명을 끌고 월북을 했어요. 그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대단히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본문도 이 다윗을 보니까 6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거주지로 허락받아서 자기와 동행했던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한 이 블레셋, 이 나라가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던 나라였죠.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 때문에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죄악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 때에도 블레셋과 우물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로부터 아주 자주 전쟁을 치러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었죠. 그 밖에도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시거나 또 채찍을 가하실 때 들어서 사용했던 채찍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없이 그 옆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요즘 소위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떱니다. 역사가 많이 흘러서 로마가 나중에 이제 유대를 점령하게 되죠. 그 로마는 유대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점령지 유대 땅을 블레셋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표기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귀에 익은 팔레스틴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이 유대 땅의 이름을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족속의 이름으로 유대 땅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 이유는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겠다,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가나안 전체는 팔레스틴, 즉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분 나쁜 지명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다윗은 블레셋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이 다윗은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해 왔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형편없는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나이에 내가 블레셋과 싸우겠다, 그렇게 겁없이 나섰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칭호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져도 너무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을 자기 나라로 삼고 내가 거기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로 망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말을 번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좀 새롭게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너무 엉뚱하게 달라졌습니다.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에 망명을 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일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군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거기다 칼끝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보면 달라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을 명단에서 빼버려요. 원래는 다윗을 참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장군들이 작전회의를 하다가 다윗을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 명장인 골리앗도 죽인 자님께서요. 아무리 망명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전쟁에 동참했다가 또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등에다 칼을 꽂으면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 전투에서 배제시킨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윗이 분개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길에 자기가 안 껴줬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더 놀랄 만한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다윗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아주 궤도를 이탈했고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게 됐는가?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고통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사울의 뒤를 이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미리 내정해 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아무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 물리쳤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또 궁궐의 악사로 채용되어 가지고 연주를 통해서 사울왕 속에 있던 그 악신을 내쫓잖아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인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자기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늘 자기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 고통이 시작됐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혈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워야 될 이 꽃다운 젊은 나이에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사막으로 도망다니면서 어렵게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도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사실을 믿고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모든 게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짧은 고통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지만 긴 고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도 장사가 없잖아요.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고통이 이게 길어지니까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이 죽어야 자기 도피 생활이 끝났는데 가만히 봐도 사울왕은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말씀도 안 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봐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여기 27장 1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고통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긴 고통의 세월이 그를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이유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피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긴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블레셋으로 향했습니다. 블레셋이 자기를 지켜줄 안전한 장소라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라 다곤신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면 블레셋의 모든 법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을 섬겨야 돼요.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다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겨야 되는데 다곤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망명을 결심한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과 대결할 때 블레셋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족속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렇게 하면서 싸웠어요. 그런 그가 지금은 그 나라에 살겠다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궁핍하고 곤란해도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죠. 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당연히 궤도는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변함없이 이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궤도를 이탈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소년 시절에, 다윗의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차기 왕이다, 그렇게 내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정해 주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항상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갔어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에 공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참하게 학살하고 블레셋에 공을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거,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리석게도 그 이스라엘 침공하는 일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불평해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오면 나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와요.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친구 한 20년 지나면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궤도를 이탈한 이 다윗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위기 사태가 지금 발생됐어요. 전쟁터에 못 나가게 되다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그 영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기 거주지 블레셋 망명지 이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처자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버리고 자기 처자식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절대 충성했던 부하들의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다윗을 쫓아왔는가 후회하고 자기들을 블레셋으로 끌고 온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불탔지요. 처자식은 잡혀갔지요. 부하들은 돌로 치려고 하지요. 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충격받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 표현대로 간다면 아주 그냥 다급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궤도를 이탈하는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궤도를 이탈하고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잿더미에 앉은 다윗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 캄캄하고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 생각한 결론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럴 땐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라고 실수 안 합니까? 저도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다급해진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6절을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낙심 중에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